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대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게 되어 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기력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죄인들에 불과하고 또 원수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희생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핵심은 뭐냐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은 이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하실까.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주제예요. 로마서 5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건 소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하는 사람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뭐냐? 우리는 공중 재림이에요. 휴거를, 몸의 구속과 휴거를 기다린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갖고 들림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왕국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제 맘 내키는 대로 떠나 그냥 마음대로. 응? 그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이거 그게. 이건 그리스도이냐 아니에요 이건. 이건 구원을 받았어도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창피한 일이라는 것이. 이유도 아주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짓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봅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사랑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 있는 대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 뭐냐 그분의 뜻을 해하고 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해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분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려지시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음식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음식이 그것이 바로 맛있는 걸 진성사는 차려서가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동문서답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자,
그분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요한 1서 4장을 보지요. 자, 여기서 요한 1서 먼저 3장 18절을 보죠. 나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살아가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랬어요. 행동과 진리로 하자. 24절 보면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서 4장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담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속된 말로 입을 돌려대고 있는 게 온당한 일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발 좀 가면은 당신이 맞는 교회를 하나 세우라고. 근데 교회를 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없어, 전부.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할 수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참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 구절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구절이에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인가 하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요. 감히 아무리 우리가 이쁜 옷을 차려입고 점잖을 빼고 있어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어찌 우리가 경건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요.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바로. 전혀 경건치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로마서 5장 7절을 봅니다. 의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외적인 의의를 지닌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적인 의의를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적인 의의를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악취가 나는 썩은 걸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왜 의롭다고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불의하기 짝이 없어요. 불의하기 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의의 기준에 전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칠 수가 없어.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더군다나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사심 없이 아무 편견도 없이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말을 거역하고 저주하고 반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죽을 수 있겠는가 있어요. 8절로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낳은 유일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있어요. 우리의 외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 원수들을 위해서 죽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겠어요. 단지 원수로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내 외아들을 내줄 수가 있는 거야. 몇 대 독자로 그것도 태어난 거야. 이것도 또 그걸 내줄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어요. 껴안고 도망가기 바빠요. 아이고 이건 내 몇 대 독자인데 감히 도망간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의인들을 받아들여요. 세상의 종교들. 죄인을 받아들이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은 되어주신 거예요. 기독교만이 죄인을 받아들여요. 기독교만. 다른 종교 죄인을 받아들일 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매질이라고 형벌을 쓰지 몰라도 죄인을 받아들이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이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그분의 아들만이 죄인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다 로마서 5장만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놓은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분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니까 내가 의인으로 진짜 실제로 그 효력이 나한테 미친 거예요. 법률이 나게 효력으로 미친 거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고 했어요. 진노. 어떤 진노를 말하느냐? 진노가 어떤 진노냐 이거 있어요. 재림과 백보자 심판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 모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특별히 의미하는 것은 특별히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설교로서 구원의 세 가지 주제라는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 간략하게 복습을 또 하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10절로 보죠. 우리는 과거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주님을 영접한 과거 시제이기에 바로서 단번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벌써. 구원을 받는 중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이미 벌써. 그 순간에 지옥 공부는 이미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지옥 끝났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과거 시제.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이에요. 이제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중이에요. 내가.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과정을 부지런히 지금 밟아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무기에 불과해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대로 나가자 빠져요. 마귀의 좋은 노릇 할 수가 있어요. 미혹당하기 쉽다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면은 휩쓸려 갖고서 교회를 나가든가 쓰러지든가 교회를 대적하든가 세 중에 하나 돼 있어요. 자,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유리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도 지옥을 안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몇 값절로도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졌잖아요. 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비참함을 더 느껴요. 세상 사람들보다. 자, 뭐 어떤 목사는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신학 박사로 갔던 목사는 아이를 죽여서 농 속에다가 감춰놨다가 들킨 목사도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었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고. 만약에 이 땅에서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들려봐요. 올라갔죠? 주님 앞에 다 이실 짓고 해야 돼요. 다 해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2절이라 이거예요.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죠. 11절부터 12절까지.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거나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리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했어요. 일일이 설명하리래. 하나님께 따져 물으시는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제가 이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꼼짝달싹 못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꼼짝달싹 못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어요. 미래에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는다.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에 몸이 구속을 받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해야 돼. 그리고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올라가요. 바로.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질 못해요. 우리 곁에 있질 못해요. 반대로 우리도 더 이상 죄의 괴롭힘을 안 당해요. 죄가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는다 이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0절 보죠. 다시 5장 10절에 하반절을 보죠.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그분께서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라 이것이. 로마서 5장 11절로 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죄라는 단어. 서로 갈라져 있던 두 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끈과 같다는 의미라 이것이. 자, 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을 속죄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신약에서요 대표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했습니다. 명확하죠? 구해내셨고 구해내고 계시니 구해내 주실 것이라.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구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깊이 여러분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